당시에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말에 아마 한국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방문할 때에 저보다 더 영성이 깊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2012년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 같다. 기도하면서 깨달음 하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후쿠시마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덮쳐오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심상치 않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들의 예지처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휩쓸어가는 민주화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었고요. 또 잠잠했다고 생각되던 경제의 문제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상황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국 월가에서 너무도 부자여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시위하는 젊은 그룹들이 월가를 장악하던 것처럼,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도 간접 민주 정치라고 하는 좋은 도구였던 이 선거에 참 의미에 눈을 뜬 세대들이 또 한국 정치에 큰 획을 긋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세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조국의 미래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라는 쌍곡선을 함께 만들어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막강한 독재 권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가는 김정은 부위원장이 북조선의 권력을 어려움 없이 3대째로 잘 이어갈 수 있을런지, 또 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이런저런 염려를 하게 하면서 201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12년도의 삶의 자리가 오늘 독일 땅에 있는 우리 복음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학업 현장에서도 그렇게 자리를 잡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에게도 2012년을 맞이하면서 대단히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2012년을 이 복음교회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게 있어서 2012년은 두 번째 임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첫 임기를 통해서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공동체의 내부적인 모습들을 새롭게 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또한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던 복음교회법에 대한 손질과, 그리고 장로와 권사의 임직이 이루어졌었고, 또 부족하지만 구역 모임과 구역 안에서의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이전보다 많이 익숙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저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만 보내던 역할에서 조금은 더 선교 현장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가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한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기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2012년의 교회 주제 말씀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주님의 여정을 보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함께 2012년을 위해서 부르신 주님을 향해 목사인 저와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표가 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몸과 마음이 하나인 교회 이렇게 담았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주 짧게 명료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르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둡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름을 받는 순간에 가졌던 그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사람은 앞서 그물을 던지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있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물을 손질해서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곧 일터였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몸과 마음이 하나인 교회와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곧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일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이들이 부름을 받은 모습들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쓰여진 누가복음에도 이들의 장면이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것이지만 동일한 사건이 다른 성경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초대 공동체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일터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사울 왕이 그러했으며 다윗 왕이 그러했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는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방 안에 잠자다가 놀래 깨가지고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힘겨운 과제를 안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데란은 세상을 떠났고 동생 하란은 아버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란의 가족까지도 떠안고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수많은 양과 염소를 거느리고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여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데라에 의하여서 익혀졌던 목초지를 찾는 그 여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목동들을 통해서 그 인근 지역에 경험되어진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이라도 귀로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부름을 받을 때 편한 삶 가운데에서 희희낙낙하던,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가볼까 저쪽에 가볼까 하던 시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시간이 지나는 중에 장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장인 이두로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양과 염소를 거느리고 풀을 찾던 그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전하려고 이들이 가진 공통점을 보여줄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입니다.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많거나 허공만 바라보는 사람은 당신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몸과 마음이 따로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진 상태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일터에서 한번 볼까요? 일한다고 하는 모습에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역동성을 담고 있습니다. 곧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있게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인 일터에 있으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수장로님과 장장로님 음식을 만드시면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음식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상사가 일을 시켜놨는데 저 직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눈빛을 보니까 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현장에는,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몸과 마음이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의학원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 듣고 있는데 멍하니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결국 삶의 현장은 그것이 일터가 되든지 공부하는 교실이 되든지 도서관이 되든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는 무기력한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면 그는 병자입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몸과 마음이 함께 생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2012년 새해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교회 구성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의 지체라고 한다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신호들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을 어떤 몸의 부분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채고 한다면 그 몸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지체라고 하는 이름 따로 그 지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모습 따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곧 내 몸과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몸만 있고 마음은 집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럴듯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내세우는 이 복음 공동체가 내세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이유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한 사람의 삶의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난 12월 28일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보도 내용입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시 정부 시절에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작년 나이로 68세였던 강영우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두 눈을 실명해버렸습니다. 한참 꿈 많은 소년이, 활기차게 뛰어놀던 이 소년이 공에 맞아서 눈을 실명해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좌절좌절 고통의 절망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이 소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년 서울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문과대를 자석으로 졸업하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에 그의 학문적인 성과에 인정을 받아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임명됩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참 성공했구나. 그런데 그가 11월 29일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기회를 가집니다. 아내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살아갈 날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메일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그 메일을 받으면서 참
참 절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터이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다. 느닷없이 내가 죽었다면 작별할 시간도 갖지 못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두 눈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실명을 통해 많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이런 인연들을 통해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날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장애를 저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면 그대로 됩니다. 누구나 다 한번 거쳐야 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호 박사는 이런 말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더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남짓 남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감사하며 살았다고요. 누구나 다 한번 거쳐야 할 길인데 이 길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 남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그 이유조차도 그는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세상 사람들이 가던 고통의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012년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부르시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던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던 강영호 박사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보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을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고민하며 애썼던 강영호 박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올 한 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2012년은 지나온 41년의 시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과 기쁨, 감사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복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그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며 성립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떨쳐 일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한 해 동안 공동체 지체들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로 올 한 해에 저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이제 몸을 통하여서 응답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를 통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서 서로 나뉘어진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